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4쪽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교독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성공한 예배, 실패한 예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먼저 오늘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 반주자가 바뀌었죠. 늘 플루스로 우리 섬겨주시던 우리 오은진 우리 성도님께서 그 전에 반주하던 우리 누굽니까 권소희 자매니까 집이 멀리 이사 갔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2시간 반 정도 걸리는 거리를 오긴 좀 무리가 있을 것 같다 해서 그렇게 그만두고 오늘부터 새롭게 온진 우리 집사님이신가요? 그냥 성도님? 네, 우리 자매님께서 이제 오늘부터 새롭게 반주를 해주십니다. 우리 큰 박수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에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눌 때 성공한 예배자가 됩시다. 그렇게 인사를 나눌까요? 아멘. 우리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할 일을 해야죠. 예배란 반응하는 것이 예배다. 그렇죠? 이것을 짧게 줄이면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했습니까? 첫 번째는 상한 심령의 예배자, 두 번째는 갈급한 심령의 예배자, 세 번째는 준비하는 예배자, 네 번째는 드리는 예배자. 잘 기억하시네요.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주 전에 로마서 12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었죠. 거기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했는데 거룩한 산 제물이 뭐라고 했습니까? 거룩한 산 제물은 바로 내가 육체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나의 몸이 내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예수로 사는 것이 바로 나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인생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영적 제사를 드리라.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영적인 예배는 뭐냐?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의 삶들이 바로 예배가 되어지는 것이 영적 예배다라고 그렇게 우리 말씀을 나눴죠. 그리고 지난주에는 어떤 말씀을 나누었습니까? 안식일의 의미, 진정한 안식일이 무엇이냐라는 말씀을 나누었는데 진정한 안식일이 뭐라고 했어요? 진정한 안식일의 의미,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제정해 주신 것인데 이 안식일이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그냥 편하게 쉬면 되느냐? 그것이 아니다. 진정한 안식은 바로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그 은혜를 누리고 기쁨을 회복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누리는 것이 진정한 안식이다, 쉼이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다 기억하시죠?
기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올 한 해 이렇게 열심히 매주 외우다 보면 치매가 사라질 것입니다. 혹시나 조금의 치매기가 있더라도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그 치매기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열심히 외우십시오. 아멘. 오늘은요, 우리 성공한 예배와 실패한 예배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에서 가장 처음으로 나오는 예배의 모습이죠. 먼저 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아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쫓겨나게 되어지고 이제는 타락한 세상에서 그들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이제는요, 그들이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게 되어졌고 산고의 고통을 이번엔 더 큰 고통을 겪어야지만 이제 아이를 낳고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어졌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저주였습니다. 그러한 삶 속에서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물을 허락해 주시죠. 바로 가인을 허락해 주십니다. 근데 말씀해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매라고 적혀 있어요. 여기 동침하매라는 말의 의미는 야다라는 말인데 성경에 많이 나오는 표현이에요. 근데 오늘 표현에서는 동침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졌고, 이 동침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바로 부부가 가장 가까워지고 친밀해지고 그 속에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하게 되어진다라는 의미가 이 동침하다라는 말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동침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을 허락하여 주시냐면 자녀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재미있는 것은 그렇게 가졌던 아이를 이제 낳게 되어지는데, 이 아이를 낳으면서 하와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등남하였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아들을 낳았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이를 낳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이를 낳았을 때의 그 기쁨, 비록 산고의 고통은 너무 힘들죠. 그 고통을 겪을 때는 내가 다시 아기를 낳나 봐라 라는 마음을 먹고 아이를 낳지만 낳고 나면 어때요? 그 고통을 잊을 만큼 너무나도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이 아이를 보면 내 마음이 흡족하여서 또 바보같이 다음에 또 아기를 가지잖아요. 그게 사람이라는 거죠. 왜?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다우니까, 이 아이를 보면 너무나도 행복하니까. 그래서 하와가요, 아이를 낳고 나서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이를 등남하였다, 그렇게 고백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하와의 외침에는요, 사실 너무 기뻐서 아이를 보니까, 이 가인을 보니까 너무 기뻐서 행복해서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여기에는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단지 아이를 낳은 기쁨 말고도 이 하와가요, 아이를 낳으려고 그 산고의 고통을 겪고 있는 중에 하와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뭡니까? 내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에 지냈던 내 과거의 삶들, 행복하고 즐거웠던 내 그때의 삶들이 기억나며 스쳐 지나가고, 그런데 내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어지고, 내가 부끄러움을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그 모든 과정들이 스쳐 지나가고, 내가 저주받은 이 땅에서의 삶이, 고통스러운 나날의 삶들이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모든 과거의 삶들이 스쳐 지나가면서 이 하와의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마음이 하와의 마음 가운데 들었던 거죠. 저주받은 삶이지만 그러나 생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 하와가요, 자녀가 태어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났을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우리가 최초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씀이 하와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을 거라는 거죠.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게 되고, 다음 뱀은 사람의 후손을 다리를 물게 될 것이고. 자, 여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 뭐예요? 뱀의 머리를 밟게 되어지면 그 다음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그 하나님과의 악연이 끊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하와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함으로 이 하와의 마음 가운데 무엇을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관계를 회복시키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낳은 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할 그 아들일지도 모르겠다라는 마음이 하와의 마음 가운데 든 거예요. 그래서 절망의 삶, 저주의 삶에서 다시 그 에덴 동산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이 하와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 뭐라고 지어요? 바로 가인이라고 이름을 짓죠. 가인이라는 이름의 의미가 뭐냐 하면 세우다, 획득하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있어요. 여러분, 사실 누구나 아이를 가지면, 특별히 첫째 아이를 낳으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대가 있죠. 이 아이를 볼 때마다 너무나도 대단한 아이다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세상의 모든 부모들이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저도요, 비록 쌍둥이가 있지만 제 쌍둥이를 볼 때마다 느끼는 건, 이 아이들이 천재가 아닌가까지는 모르겠지만, 아직은 모르겠지만, 이 아이들을 볼 때, 그래 좀 빠르네, 남들보다 좀 나은 것 같네 라는 마음이 제 마음에 드는 거죠. 남들의 마음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 마음에 드는 거죠. 왜냐하면 내 자식이니까. 이 아이를 볼 때마다 내 안에 기쁨이 있으니까.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제 아이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자식들을 볼 때마다 이 아이는 뭔가 특별하네, 천재 아니야, 영재 아니야, 그런 생각 다 가지시잖아요. 하와의 마음 가운데도 동일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이 아이를 보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그런 아이로 보이는 거죠. 천재로 보이는 거예요. 모든 소망과 모든 희망이 이 아이를 보면요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다라고 이름을 짓죠. 그런데 둘째가 태어날 때는 좀 달라요. 둘째가 태어날 때는 아담과 하와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 그의 이름을 아벨이라고 짓습니다. 왜 아벨이라고 지을까요? 여러분, 아벨이라는 이름에는요 허무, 한탄, 증발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의 이름은 내가 숨을 내쉴 때 사라져버리는 호흡 같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이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아벨이라는 이름을 지었을까요? 아마 가인이라는 이름을 짓고 나서 이 아이에게 모든 기대를 걸고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졌지만, 이 아이가 자라나면서의 삶을 보니 우리의 희망과 우리의 삶의 어떤 소망과는 전혀 다른 자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처음에 가졌던 그 소망이요 산산이 깨어지는 것을 경험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그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저주받은 그 삶들을 살아가면서 그 삶들이 날마다 고통스러운데 그 삶들이 회복되어지기보다는 나아지는 것이 없는, 날마다 더욱더 깊은 수렁에 빠져가는 절망의 삶들이 더욱더 그들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소망, 희망보다는 절망의 이름, 한탄의 이름을 지어주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린 아벨의 인생을 잘 알잖아요. 근데 아벨의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날 것을 알고 지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러한 절망의 삶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아이의 삶이 어떻게 돼요? 그 이름과 똑같이 되어지는 거예요. 허무한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되어지고 말았다는 것이죠.
어찌되었든 그렇게 해서 두 자녀를 이제 아담과 하와가 키우게 됩니다. 가인과 아벨이 이제 자라나서 장성하여져서 이제 각자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데, 하나는 농사를 짓는 농사꾼으로, 또 하나는 양을 키우는 목자로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뭐라고 적혀 있냐면 세월이 지난 후라고 적혀 있죠.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세월이 얼마나 긴 시간을 의미하는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 원어를 그대로 직역해 보면 그리고 날들의 끝으로부터라고 그렇게 직역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요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두 가지를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는 넓게 보는 거예요. 인생의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하나의 예배로 바라본 거예요. 하나의 제사로 바라본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인생이 시작 전부터 끝점까지 있는데, 이제 제사가 이제 쭉 이어지고 나서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이 전제를 부어서 이제 제사를 마무리하게 되어지는데, 지금 내가 있는 이 시대, 이 디모데후서 4장을 쓰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 나의 인생은 인생의 마지막 점이다. 내가 인생을 바라볼 때, 내 인생을 예배로 바라볼 때에 내 인생은 지금 예배 제사가 마지막 점으로 물이 부어지고 끝나는 시점에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즉 바울은 인생을 예배로 바라보았고, 역시나 우리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때에 언젠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마지막 때가 온다, 예배가 끝날 점이 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넓은 의미로 오늘 본문을 바라봤을 때에, 이 말씀을 바라봤을 때에 가인과 아벨의 삶에도 그가 전체 인생을 바라보고 그가 드렸던 제사, 그들이 삶 가운데 드려진 제사를 평가할 때가 왔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좁은 의미로 바라본다면 한 절기가 끝난 후라고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한 절기가 끝나면 우리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농사를 지으면 결실을 얻잖아요. 양을 키우면 양이 새끼를 베잖아요. 그런 어떤 한 시절이 지나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결과를 얻게 되었다라는 의미를 이 말씀 가운데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찌되었든 간에 좁은 의미든 넓은 의미든 이 가인과 아벨이 이제 소득을 거둬들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볼 때 느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비록 우리가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져요? 단절되어지고 끊어짐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과는 멀어진 관계가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범죄함으로 우리가 예전처럼 에덴 동산에처럼 친밀함을 가지지 못하게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제 내가 너랑 상관이 없으니까 네 마음대로 잘 살아봐, 네 멋대로 살아봐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를 지켜봐 주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랑과 관심으로 우리에게 소출을 거둬들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삶들을 살다 보니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고, 그 인생은 예전에는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얻을 수 있는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노력함으로 얻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 줄 알고 이제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그런 것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제 말이 너무 어렵나요? 이해가 되세요? 말이 너무 빨라요? 그냥 무슨 얘기를 하나 참 그냥 멍하니 있는 것 같아서 계신 그거 아니죠? 이해하시죠? 모르시겠어요? 네. 중요한 건 아벨의 제사, 가인의 제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예배하는 존재로 세워졌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짧게 줄이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가인은요,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올려드리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렸는데 그 결과가 어때요? 전혀 다른 결과를 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분명히 가인과 아벨은요, 똑같이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예배의 행위나 형태나 방법에 있어서도 전혀 다르지 않은 예배를 드렸을 거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다른 결과를 낼 수 있었을까? 옛날 분들은 아벨은 피해 제사를 드리고 가인은 피해 제사를 드리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근데 사실은요, 본문을 바라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본문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의 차이점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가인이 드린 제물은 땅의 소산을 드렸다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아벨은 양의 새끼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양의 첫 새끼, 이 첫 번째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바로 대표적인 의미, 대표성을 띈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제물의 원칙이 있는데, 거기에 초태생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서 나에게로 돌리라라고 말씀하셔요. 또 잠언 3장 9절에도 보면 내 제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첫 것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셨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표성을 가지고 나에게 돌리기를 원하셨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벨이 그 첫 번째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라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이 아벨은요, 하나님 앞에 기름을 드립니다. 여러분, 기름이 가지는 의미가 뭐냐면 가장 좋은 것, 최고의 것, 그런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날에야 기름이 참 천대받죠. 고기를 드실 때 다 고기에 기름 잘라내고 드시죠. 이렇게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한번 고기 먹을 기회가 있었는데, 부목사님들이요, 이제 나이 한 40대 중반 후반이 되시니까 고기에 기름을 다 잘라내시더라고요. 저는 기름을 좋아하는데 목사님들이 기름을 드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다 잘라내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한 15년, 20년 전만 해도 여러분, 기름 없어서 못 드셨죠. 옛날에 그 어르신들이 돼지 기름만 가지고 와서 그거 드셨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저는 그것까지는 제가 모릅니다. 그러나 기름이라는 것은요, 정말 없어서 못 먹은 거였어요. 그 이전에는 기름은요, 최고의 것이었어요. 가장 좋은 것이라고 얘기할 때 기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제사의 방법을 보면 사무엘상 2장 말씀에 보면 제사장들이요, 제물을 요구합니다.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들에게 자기에게 제물을 내어놓아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때 그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래, 내가 다 줄게, 그런데 일단 우리 기름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가 줄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 제물에 있어서 가장 좋은 것, 가장 존귀한 것, 최고의 것, 그것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것만큼 내가 드려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 있는 이 아벨의 제사 가운데도 아벨이 어떻게 제사를 드리냐면, 그냥 하나님 앞에 첫 새끼를 드렸던 것이 아니라 그 첫 새끼의 기름을 구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을 특별히 구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장면이 이 자리에 나왔다라는 것이죠. 즉, 아벨은 가장 온전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가인은 특별히 구분하여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저 손에 잡히는 것, 그냥 있는 것들 중에서 그냥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거죠. 그러니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을 드린 것과 그냥 손에 집히는 것 가져와서 이렇게 찾아보지도 않고 그냥 있는 것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과 당연히 차이가 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그 설교할 때 한번 이야기를 한번 했던 것 같은데요, 오늘날 우리는 산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혹시 교회 올 때 양 끌고 오십니까? 사슴 끌고 오세요? 소 끌고 오세요? 아무도 그런 분 없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그런 산 제물을 드리지 않아도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 올 때 마음 편하게 오면 될까요? 그냥 지갑 꺼내서 돈을 꺼내서 헌금 내면은 끝입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실은 이 아벨과 같은 마음이 필요합니다. 아벨은 어떻게 드려요? 구분하여서 드렸잖아요. 가장 좋은 것,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을 올려드렸잖아요. 그렇다면 비록 우리가 산제물을 가지고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 게 좋겠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미리 구분하여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거예요. 깨끗한 돈 있으면 미리 이렇게 챙겨놨다가 이거는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드릴 것, 예물로 드릴 것 구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정성스러운 예물이 되어지는 것이죠. 굳이 산제물이 없더라도 우리는 그런 작은 곳에서부터 구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이요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리는 거예요. 옛날 어른들 보면 옛날에 그 돈이 깨끗한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다리미에 다려가지고 깨끗하게 빳빳하게 다려가지고 헌금 드렸잖아요. 우리가 그런 정성은 없다 할지라도 최소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그렇게 구분하여 드리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예물 기뻐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성껏 드리는 예배,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구나.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준비되어 있지 않지만 내가 헌금만큼은 빳빳한 돈, 새 돈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그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예물을 받으신다,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4절 하반절부터 5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자,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히브리 어법을 보면 중요한 것은요 앞에다 놔둬요. 그래서 먼저 그것들을 언급하게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도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어요. 뭘 먼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재물보다 사람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배 가운데 무엇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냐면 그가 드리는 제물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나타나 있는 그 말씀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것은 가인이 좋은 예물을 드리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미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마음이 되어 있지 않았고 온전한 자신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그 중심이 하나님의 예배로부터 벗어나 있었기 때문에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을 히브리서 11장 4절에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이유는 뭐라고요?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믿음은 하나님을 믿었다, 하나님을 기억했다, 하나님을 신뢰했다, 하나님을 바라봤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으로 내가 올려드렸다라는 그 믿음이 아벨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벨에게는요, 이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계신 것, 하나님이 이곳 가운데 계신 것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임을, 분이심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아벨은 나아갔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가인은 어땠을까요? 가인은 그 믿음이 없었어요. 가인이 그 제사가 끝난 뒤에 하는 행동을 봐도 이 가인을 잘 알 수가 있어요. 자신의 제물을 거절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 가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라고 그렇게 본문 말씀에 나타나 있죠. 여러분, 가인의 상태를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에 보면 가인의 상태를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요한일서에서 가인이 악한 자에게 속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그 행위가 악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악함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악함.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악함은 바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 상태에 있는 것, 그것 자체가 바로 악함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인의 그 악함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요,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지금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 있지만 지금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을 떠나 있고 하나님을 향한 아무런 기대가 없고 그저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아무것도 기대하는 것이 없다면 우리의 모습은요, 바로 가인과 동일한 상태, 악함의 상태에 있다라는 거예요. 지난 1월 달부터 이제 오늘까지 총 11번의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예배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그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예배란 그러면 쫙 나오잖아요. 또 어떤 예배자를 찾으십니까? 라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매주일마다 반복해서 하는데 우리의 입술은 이 예배자가 어떤 예배자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어떤 예배자를 기뻐 받으시는지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렇게 매주 반복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가슴은, 우리의 심장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그저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우리의 생각은 딴 데 가 있고 우리의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서 날마다 꾸벅꾸벅 졸고 있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예배자가 될 수 있겠냐라는 두려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그런 악함 가운데, 실패 예배 가운데 우리가 나가 있음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예배는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가? 아니면 그 악한 자에게, 마귀에게 속해 있는가? 우리는요, 그것들을 생각하며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그 악함의 상태, 실패한 예배의 상태에 있다면 지금 그 자리에서 돌이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행히 실패한 예배자인 가인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그를 저주하심으로 내쫓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함 가운데 있고 분노함 가운데 있는 가인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경고의 메시지를 주세요. 7절 말씀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사실 이 말씀이 굉장히 어렵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죠. 그런데요, 이 말씀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그런 의미가 있어요. 낯을 들지 못하는 상태. 여러분, 과거에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낯을 보지 못하고 낯을 피하여 있던 모습,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지금 가인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그 안에 죄로 가득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분노함과 죄 가운데 있으면서요, 이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가 그런 상태에 있음을 가만히 죄가, 사탄이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의 마음 가운데 분노함을 한번 주었고, 이제 또다시 이 가인이 범죄할 것을 기다리고 그가 그 안에 있는 죄악 가운데 그것들이 이제 곧 넘어짐으로 우는 사자와 같이 이 가인을 잡아먹을 것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 그게 바로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죄를 짓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의 그 연약함 가운데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고, 우리가 말씀 가운데 나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지 못하고, 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상태 가운데 마귀는, 죄는 우리가 또다시 한번 넘어지기를 기다리고 우리를 움켜잡고 자기에게 속하게 만들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인을 향해서 그 경고를 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 경고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경고이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상태에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지금 죄가 너를 잡아먹고 삼키려고 움크리고 있는데 정신 차려! 깨어있어! 우리를 향하여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인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그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결국에는 그의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되어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그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에서 다시 되돌이키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도 가인과 같이 죄를 범하고 그곳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저주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저주의 상태에서 돌이킬 수 있을까? 말씀해 보니까 선을 행함으로 죄를 다스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선을 행한다라는 것은요, 그냥 착하게 살아, 그게 아니에요. 화가 나도 참아, 화내지 마, 누가 너를 욕하더라도 그냥 됐어, 잊어버려, 이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착하게 사는 것이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에서 선함이라는 것은요, 바로 우리가 그 죄의 상태에 있던 것에서 벗어나서 회개하는 상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다시는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선함, 바로 죄에서 회개함으로 벗어나는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회개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죄된 과거의 삶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이제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 용서와 이해와 사랑의 마음,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그러한 예배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아벨과 같은 성공하는 예배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아벨과 같은 예배자인가, 가인과 같은 예배자인가? 중심에 하나님 없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예배자인가, 아니면 이 시간은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예배자인가? 우리 다시 한번 나 스스로를 점검하며 다시 그 예배자로 돌아가기를 소원하고 간절히 바라는, 그러므로 진짜 예배자가 되어지는, 살아있는 예배자가 되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정말 내가 살아있는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손을 담고,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우리 다시 한번 노백하며 나갑시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나는 어떤 예배자입니까? 혹시라도 우리의 모습은 가인과 같은 예배자는 아닙니까?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벨과 같은 예배자는 아닙니까? 하나님, 내 모습이 가인과 같은 예배자라면 이 시간 그 모습을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에서 떠난 나의 모습, 악한 모습 가운데 있던 나의 모습이 이제는 바뀌어져서 내가 주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함으로 그곳에서 돌이켜서 아벨과 같은 예배자, 살아있는 예배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또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은 가인과 같은 예배자는 아닙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 날마다 이곳에 나오지만 우리의 모습은 그나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것이 죄임을 깨닫고 악한 일임을 깨닫고 이제는 과거의 그 모습에서 벗어나서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 하나님 살아있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깨닫습니다. 하나님, 가인과 같은 예배자, 아벨과 같은 예배자 중에 나는 어떤 예배자입니까? 하나님, 혹시라도 우리의 모습이 가인과 같은 예배자라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가 이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는 그런 예배자의 모습으로 있다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면 이 시간 하나님, 우리를 바꿔 주옵소서. 돌이켜 주옵소서. 죄에서, 그 악함에서 떠나 회개함으로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